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하나님 끝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딱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환경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환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또 뭐 인간이 환경을 파괴함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헛소리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요새 정신 이상한 사람들 전 세계에 많아요. 그래서 뭐 탄소 배출하지 말자고 하는데 탄소 배출 안 하면 나무가 뭘 먹고 사나요? 나무는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는데, 그래서 적당하게 탄소를 배출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존층을 뭐 보존하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환경 사회분들이 하도 많아서 여러분 인간이 과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인간이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소가 방귀 뀌면 뭐가 잘못될까요? 그래서 소고기를 안 먹으면 될까요? 거짓말 좀 치지 말라고 하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주님이 만물을 핸들링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환경을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세차한다고 해서 자동차 엔진이 좋아지나요? 세차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엔진은 여러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세차 100번 한다고 해서 자동차 엔진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아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만물을 보존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만물의 목적이 있어요. 이 환경에 목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말세의 징조 1 환경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의 환경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을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하늘은 뭐고 궁창은 뭘까요? 영어로는 하늘은 heavens, 궁창은 skies. 조금 달라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을 이 만물들이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일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20대는 힘셌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옆으로 피해야죠. 힘이 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만물의 모든 목적은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성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 만드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만물에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쏘마는 것보다 뻥튀기 해갖고, 지구가 뻥튀기 기계에서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신화로는 그렇게 가르쳐요. 지구가 뻥튀기 기계에서 나왔다고. 뻥뻥뻥 터지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뻥튀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원한 신성의 능력이, 그 기묘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목적은 이걸 보고 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서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거죠. 왜냐하면 주 하나님 노아의 방주 흔적을 남겨주셨군요. 뭐 이렇게 불러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보고 그랜드 캐년 앞에 가서, 그래서 유구한 세월이요, 믿음이 없어도 한참 없는 사람들이죠. 난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하면 괜찮은데 크리스찬들도 그런 얘기해요. 뭐가요? 이게 약간 좀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로봇 만드는 사람들, 로봇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 요즘 그 정도 만들고 있죠. 대단하죠. 여러분 사람은 별걸 다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별걸 다 합니다. 이 관절,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 만물의 모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질서와 징조를 알아요. 징조. 하나님 질서라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질서는 정확해야 질서입니다. 시계가 고무줄 시계가 되면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질서를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예배 시간이나 뭐 성경 공부나 뭐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의 삶의 패런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서 없이 막 이렇게 살면 그 인생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들은 대부분 자기 관리에 철저했어요. 질서가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질서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1년, 하루, 뭐 이거 아주 정확해요. 어제는 하루가 23시간이었는데 오늘은 27시간이고 이렇게 안 만드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징조, 그래서 태양, 별, 달 이런 거는 평상시에는 사시, 일자, 연한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하루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우리는 시간이 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틀리다면, 이게 바뀐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징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 정확하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않은 날이 생겼다라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와 징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형표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굴러가게 하세요. 이거 뭐예요? 징조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참 싸울 때 여호수아가 명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로 보내주세요.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못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무슨 신화 같은 얘기라고 하는데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책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징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질서를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떤 날은 징조,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까지 환경과 관련하여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홍수가 나면 아유 큰일 났네 라고 하지 마세요. 홍수로는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홍수로는 절대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런 놈들한테는 그냥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미친놈들이 깃발 세워놓고 이거 해도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고 무지개 깃발 세워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본지가 거긴데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아이 참 이상한 놈들이죠. 예. 어떤 미친 데는 교회도 그거를 세워놨어. 나 참. 예. 교회도 그걸 세워놨어요. 예.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지 동성애를 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은 끝이 틀렸다라는 뜻이죠. 끝이 틀렸다. 예. 똑바로 갔는데 그거 아니야. 그럼 이단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큰 홍수로는 하나님이 절대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물이 변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점점점 전쟁의 소문이나 기근과 지진, 사랑이 식어지고 배도하는 일이 생기고 진리가 회방받는 등 이런 일들이 점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늘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시편 13편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해가 똑같이 비춰져야 되는데 해가 빛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돋아도 어두워요. 그런 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면 이게 뭐예요? 징조. 무슨 징조?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징조. 환경이 변하네? 이거 어떡하지? 캘리포니아가 변하네? 이거 어떡하지? 무슨 뜻?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징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들과 별떨기가 그 별떨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은하. 그 빛을 내지 않아요? 별이 시원찮아?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달이 시원찮아?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엘 3장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이게 공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인이에요. 오존층이 파괴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이 펑펑펑펑 떨어진다고 그래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의 모습이 바뀌어요. 우리가 이렇게 늘 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뭐 별이 그 자리에 있고 달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죠. 그건 질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질서를 유지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관리하고 통치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이거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전생은 내가 운행할 테니까 너는 이거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질서가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환경을 파괴해서 아니옵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조예요. 하나님의 징조.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가까이 올수록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주님 다시 오신 날이 가까웠구나. 회산할 여인이 배가 점점점 아파오면 큰일 났구나예요. 밝은 몸은 힘들지만 생명 태어날 것을 인하여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징조가 이상한 징조가 있으면 꼭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배가 이렇게 아픈데 기쁜 거잖아요. 왜? 생명이 태어나요. 하늘의 징조가 이상하게 되면 아,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이제 진짜 가깝군요. 할렐루야. 이 가까움을 반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해가 떠도 막 시커멓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상한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먹지 마시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이렇게 종이자처럼 말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지만 우리는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이 뭐 핏빛으로 변하고 별 뭐 이상하게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가까이 오신 날을 기억하며 정말 사모했던 그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군요 하며 할렐루야.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캘리포니아에 가까운데 바다가 있는데 바다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다 안에 생물이 얼마나 많아요? 바다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징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아직 안 했어요? 그냥 반도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근데 요즘 이렇게 사인으로 보여주시죠? 어느 날 갑자기 바닷가에서 물고기들이 쭈르르르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몰려와서 뱃사장에서 배 놓고서 와 이렇게 죽고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앞으로 둘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래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뱃사장에서 죽으면 주님이 가까우신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고 있구나. 어느 날은 다 죽을 거구나, 바다의 생물들. 갑자기 동해안에 멸치대가 와서 멸치 잡으러 간다. 사람들은 멸치 잡으러 간다 그러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징조구나.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뜻이구나.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땅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땅에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땅 위에 사는 민족은 나라는 아니에요.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싸울 거예요. 저 중동 쪽에도 소수민족들 엄청나게 많아요. 언젠가는 싸울 거예요. 미국을 공격해서 이길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저는 미국 안에서도 소수민족들끼리 싸울 거예요. 그게 성경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싸우고 있는데 기근과 지진이 한쪽에 기근이 나고 비가 나서 그래서 폐허가 되는 사진들을 여러분 보시죠?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주님 가까이 오신 날이 가까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온다고 겁먹을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온다는 뉴스를 사람들이 하면 우리는 잠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 소리 지르게 만드시는구나. 교회는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는데 세상 방송들이 지진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성경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으면 아유 큰일 났네. 기근이 인내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처처에,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지구 덩어리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형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겪어보지 못했던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없는 곳으로 이사가서 살자고요? 제발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사갈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하시고, 이사갈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어디에서 주먹 같은 우박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와 저기 그런 일이 있었네가 아니라 아 조금 있으면 거기 우박이 피 섞인 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빨리 성경적인 이 가치관과 믿음으로 여러분이 자연 환경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이구 저거 돌멩이 맞으면 머리통 날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면,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잖아요.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그러니까 숲이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각종 푸른들도 타서 없어진다. 여러분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고 들판에 불이 일어나면 아 이게 앞으로는 저게 저 정도가 아니라 장난이 아니게 이런 일이 있을 거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늘, 바다, 땅,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잖아요. 하늘, 바다, 땅, 이걸 벗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바뀌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시면서 뭐가 떠올랐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 한번 보세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이가 들끓었어요. 파리가 들끓었어요. 심한 돌림병이 생겼어요.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우박이 내렸어요. 메뚜기가 내렸어요. 흑암이 내렸어요. 지금까지 9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방금까지 성경 구절을 읽은 거예요. 무서운 일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일들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로의 마음을 보세요. 강팍해졌다고 그랬어요. 강팍해졌다. 여러분 점점점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진리가 회방을 받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듯이 이 환경을 보면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강팍해져요. 해가 막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면 벌벌벌벌 떨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해져요. 그래서 더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차 몰고 오다가 하늘이 깜깜해지면 아이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강팍해져요. 주님 오실 걸 대비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0가지 재앙에 생명이 거두어지잖아요. 그건 사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생명이 거두어지는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있으면 죽음이 지나갔어요. 이 세상에 멸망하는 그날 그 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있으면 그러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지구가 통째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영혼들은 들림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보여준 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한탄하셨잖아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해가 빛을 잃는 것을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어서 해변가로 다 오는 것을 보고도 불타고 산불이 나고 그런 걸 보고도 안 믿어. 바로처럼 9가지 재앙이 임했어도 안 믿어. 그러나 우리는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뭐 플라스틱 컵 막 쓰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건 잘 아세요. 그렇지만 이게 이 세상을 바꿔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일들 따라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속에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60장 20절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돼요.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나의 슬픔의 날이 완전히 맞춰져서 정말 완전히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가, 그거를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